샬롬. 모든 주일이 다 감사하고 또 기쁘고 기다려지고 합니다만, 여기 또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 주일은 마음이 더 가볍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학 세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이번에 성찬 준비 신방을 하는 중에 한 가지 기쁘고 또 좀 힘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잘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학 시간을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귀담아 듣고, 또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이제 모든 자녀들을 제가 다 신방한 건 아니니까 조금 안 그런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방한 자녀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배학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더 할 텐데, 잘 들어놓으시면 아주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한번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된 예배가 이제 뭐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참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개역 성경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다음에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죠. 여기 보면 푸뉴마 호데우스 카이투스 프로스킨타스 아우툰 앤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 데이 프로스키네인, 이런 말인데요. 여기 밑줄 근 걸 보세요. 밑줄 보면은 저기 푸뉴마티, 그리고 카이가 엔드예요.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 이렇게 있죠. 우리말로 신령과 진정,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말씀인 것이요, 이 요한복음 바로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전에 예배가 없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예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역사는 가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을 하니까 인류 역사가 곧 하나님께는 예배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치는 그 예배의 참된 정신이 뭐냐?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 보면 새로 개정된 거죠. 이제 제가 저희 교회도 언젠가는 바꾸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사실 이제 개역 개정이 번역이 썩 그렇게 제가 여러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엄청나게 지금 계속 개정판을 내고 있어요. 개정판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개정판 낸다고 얘기 안 하니까 새로 나오고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개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개역 성경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바꿀 생각입니다. 여하튼간에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영과 진리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Spirit Truth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여기 영과 진리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보면 헬러 보면 푸뉴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 말에서 푸뉴마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티를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뭘까요? 성령이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참된 예배의 원리를 말하면 딱 두 가지죠. 요약을 하면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원뜻으로 보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예배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무슨 구호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뭐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참된 예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한 가지는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간다고 할 때에 먼저 참된 예배는 뭐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참된 것이 드러나겠죠. 뭐뭇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된 예배는 이것이다 라는 긍정의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령으로 드린 예배. 아까 신령으로 드린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무엇이 아닌 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니까 성령으로 드린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긍정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예배는 성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것이죠.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령으로 드린 예배는, 그렇죠. 신령으로 드린 예배는 무슨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형식주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형식주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사야 시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같으면은 이제 우시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자지요. 그 우시야는 여러 왕들에 걸쳐서 활동했던, 아주 오래 활동한 선자인데,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책도 크죠. 굉장히 큰 책을 쓰셨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발하는 남유다의 제약상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첫 장에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 근데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시대만큼 종교적인 시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껏 컸느냐고 한다면요, 마치 하나님이 뭐 음식을 드신다고 한다면 그 재물로 배가 부를 정도로 부르시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의 재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평가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그런 걸 요구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올 때 뭐 무수히 많은 재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그런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그 모습은 내 마당 하나님이 계신 성소만 더럽힐 뿐이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차마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이어서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희가 열심히 어떤 절기도 지키고 또 어떤 규례도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통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요, 이들이 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런 전통이 있어요. 율법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했다는 그런 모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우리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막 뭘 한다고 해서 자랑으로 삼고 공로로 삼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상에게 무엇을 드리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바로 형식주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으로 아닌 무엇이 아닌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죠, 열광주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열광주의 예배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사람은 감정과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감정과 정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과 정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몰입되어져서 분별함이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지성적 활동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 그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를 다하라고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뜻을 다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디아노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각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지, 무조건 막 감정에 몰입되면 안 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또 요즘 이머징 처치에 드리는 이런 예배의 문제점을 하나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회중의 감정, 회중의 어떤 욕구에 그 예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얼마나 감정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드러냈느냐, 그 감정으로 얼마나 무엇을 느끼느냐, 자꾸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이 뭐냐, 종교적 감정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제를 쓴 작은 논문입니다. 이건 이제 책으로 번역한 건데 우리말로는 뭐 신앙 감정론 혹은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 쭉 보면 참된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정에 속을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감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린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거룩한 감정, 거룩한 정서와 우리 속에서 나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장점이 뭐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어느 초대교회보다 은사가 충만하다는 건 참 좋은 면이지만,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막 방언, 싱유, 방언, 통역, 그리고 뭐 그 초월적인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조금 벗어난 그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냐고 하는 그런 규정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어떤 판단과 생각과 자의적인 어떤 경험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잘 가봐야 사도 바울에게 야단 듣고 책만 듣는 고린도 교회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린 신앙생활과 예배를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적당히, 적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되게 품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품위 있을 뿐만 아니라 질서 있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야 돼요. 무질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순서에 다 질서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신령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의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의적이란 말이 뭘까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 will worship이라는데, will이라는 게 의지예요. 인간의 뜻이에요.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도 종교적이었잖아요. 신앙적이었잖아요. 그럼 무슨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의적 형태의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방식도,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예배를 드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도 예배당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배당을 누가 지었어요? 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여로보암이 지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자의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모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뭔가의 어떤 요구와 지시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까 다 자의적 예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 자의적 예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예배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예배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예배와 우리가 예배 다른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예요. 뭐 그들도 신이 있고 또 어떤 규정이 있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도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있고 신이 있고 뭐 신자들이 있다는 건 이건 모든 종교의 어떤 요소들이죠. 그렇죠? 말씀에서 신앙고백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합당한 방법이 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 뜻은 성경에 규정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벗어난 방식으로는 예배할 수는 없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예배 정신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예배 특성으로 아까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진정으로 말이 사실 우리에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니까 열심으로 드린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번역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ruth 알레데이아, 다시 말해서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진정으로 진리로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번엔 긍정적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어떤 예배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을 따라 드리는 예배이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베르붐, 말씀과 함께 큰 베르보, 아주 유명한 말,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 드린 예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드린 예배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작성한 신앙고백서들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뭘로 항상 얘기합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는, 우리 예배 한번 보세요. 예배 요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떤 내용과 요소가 있지만 전체는 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의 6항에 보면 이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이랬죠.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방식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모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뭐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술을 얼만큼 먹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거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랄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적절한 추론을 할 수 있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가? 지향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는 담배라는 말은 없죠. 그 당시 그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원리가 성경에는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이 성령의 계시가 뭡니까? 지금도 성경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가, 로마 캐톨릭처럼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자꾸 뭐 인간의 전통과 어떤 회의에서 결정한 것들을 성경의 권위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다는 거야? 결코 첨부할 수 없다는 거야. 첨가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경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도 성경 말씀, 성경에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본의가 뭔지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다 세상 얘기하고 뭐 딴 얘기하고 자기 경험 얘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 설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진정으로 드린 예배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예배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 제가 우리 개혁교회 예배 특징이 규정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함부로 막 혼란스럽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질서가 없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항상 규정, 성경이 가르치는 규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예배 규정적 원리란 무엇인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며 그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성경에 규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며 명령되지 않는 것은 금지된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게 왜 그 여인이 저기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사마리아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디든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미 사마리아는 이미 더 타락해 있었지만 예루살렘도 아까 이사야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배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배 규정적 원리인데 여기서 규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규정된 그 방식대로 내용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루터와 칼빈의 차이가 있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자면서도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은 다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허용적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예배 드릴 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자들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놓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성경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면 그거는 뭐 교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허용적 방식이었어요.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에 허락된 것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정적, 좀 엄격한 방식이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그 자신이 친히 제정해 주셨다. 우리는 그 자신의 하나님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된 내용으로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순서. 자, 그러면 이런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인데 참된 예배 정신인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만 다 말씀드려도 시간이 많이 갈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배의 규정적 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한 하나님께서 예배의 원리를 이미 정하셨고 그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부터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규정성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론처럼 훌륭한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혀 아빠의 그 어떤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실은 이게 심지어 아주 악한 일을 해서 죽게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죠. 그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들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돕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벌을 담아서 분향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그 불이 분향단에서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켜버렸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얘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규정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죠. 신명기 12장, 14장에도 하나님의 규례 법대로서 예배를 드린 정신을 설명하고 사무엘하 6장에서 여러분 이거 재밌는 장면이죠.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사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되어지면서 그 꿈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이 예전에 빼앗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궤를 가져올 때 너무 가져오고 싶은 생각만 간절히 있어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우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우사라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택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소달구지에다가 소달구지를 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니까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벗개가 딱 떨어지려고 하니까 벗개가 또 중요한 줄 알고 이 우사가 벗개를 딱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다윗이 전해 듣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크게 회개해요. 왜 그러냐면 법궤를 가져올 생각만 했지 그걸 하나님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만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고 재상을 보내서 그 법궤로 옮기는 방식 그대로 오면서 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6발자국 걸을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육보제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별로 심각지 않잖아요. 뭐 법궤를 뭐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떻게 가져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다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이 다 그래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계명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전체 내용이 사실은 참된 예배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방식, 예배의 시간을 다 설명해 주고 있고 마지막 6계명은 예배자로서의 삶에 관한 설명이란 말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예배가 결국 성령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예배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일 아침마다 기회를 주셔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우리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늘 배우고 익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